옛날 로마의 어떤 왕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사랑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또 공의의 왕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해서 형벌을 내리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법을 어기고 질서를 해칠 때 꼭 그에 상당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만 그 왕의 어머니가 중죄를 지었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왕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그룹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그룹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왕은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설령 자기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지만은 분명히 그 죄를 벌여야 됩니다. 그렇게 국민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열띤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선고가 재판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죄를 범한 왕의 어머니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죄목이 열거되어지고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에 땀을 쥐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드디어 왕의 입에서 판결이 떨어졌어요. 죄인을 형틀에 묶고 형량에 선고된 대로 40대 채찍을 치라. 늙은 어머니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백성들의 절반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왕은 사랑의 왕인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의 눈과 아들인 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이제 집행관이 채찍을 들어서 그 어머니를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억센 집행관의 손에 들려진 그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아마 늙고 연약한 어머니는 아마 한 대만 맞아도 그만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왕이 잠깐만 중재해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자기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왕복도 다 벗었습니다. 상반신이 벌거벗은 그러한 몸으로 보좌에서 내려와서 형틀에 묶인 어머니의 뒤에 가서 그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관에게 명령했지요. 이제는 치라. 40대의 채찍이 떨어졌습니다. 한 대, 또 한 대,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왕의 몸에서 피가 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머니의 형벌을 아들인 왕이 대신 받았습니다. 아마도 40대의 채찍을 맞았다고 하면 영영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연약하고 늙은 어머니를 살려내었지요. 그렇게 함으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의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왕,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인간의 채찍으로 40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섬겨야 할 피조물로부터 오히려 40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뜨겁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에 대하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는 대로 디베랴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큰 바다 혹은 호수가 3개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데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세 개의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목격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옛날의 어부 생활로 되돌아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 3년 만에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그 베테랑 어부가 지금 밤새 수고를 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주님께서 바다에 서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저기 깊은 바다로 먼 바다로 나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이렇게 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던 것을 이 세 사람이 경험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언뜻 깨달은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겉옷을 오히려 두른 후에 그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갔어요. 이때 주님께서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배고팠을 그들에게 구운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질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후에는 줄곧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쓴 편지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시기를 청하신 다음에 무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인 당신이 어떻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마 있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린내 나는 그 배 바닥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요.
한번 순종하고 나니까 더 이상 좋은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선생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요. 베드로의 교만했던 죄,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그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해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야바의 집들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수제자였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저주를 당하면서까지 부인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피하는 베드로의 눈길과 연민에 찬 주님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 후에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죠. 이렇게 실패하고 낭패당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얼굴 들 곳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벌써 나를 잊었느냐. 내가 내게 부탁한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었느냐. 꼴도 타이노마. 여기서 내가 어부 노릇을 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슨 대답을 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다시는 나를 저주하지 않겠지. 베드로야 내가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면 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독선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없어졌죠.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겸손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추악한 죄를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모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본문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 쓰인 단어의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보니까요. 다른 두 가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필로스는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북쪽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네? 가보셨습니까? 여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필로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아델포스 라고 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주님께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러한 사랑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의 대답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쓰지 못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단지 상대적인 사랑으로, 인정적인 사랑으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에도 첫 번째 질문에서와 같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나는 너를 지금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왔는데 너도 나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두 번째 대답에서도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단지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답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의 표현이었어요.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과 언쟁을 벌였던 것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친 것도 모두 다 그의 우정적인 사랑의 발로였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주님께서 더 이상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단지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지요. 아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또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도 눈물이 보이고 우리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깊이 알려면은 이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에서 원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앞에서 3번 사용한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맨 마지막 베드로가 사용한 아시나이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2번 아시나이다와 또 모든 것을 아시오메에서 쓰인 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삶은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듯이 아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쓰인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윤 목사님을 지난 8월 달에 만나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알지 못해요.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이제 오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많은 병이 있었는데 무엇을 막 먹고 나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아주 중요한 곳에 한 군데 쓰여진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네, 영원히 사는 것. 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네, 맞아요. 길 영자에다가 생명생자, 한자어로 풀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 아세요? 네? 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영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정의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얼른 한번 아무도 안 찾아보시면 다 아시는가 봐요. 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이 뭐라고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지만 완전히 알지 못해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요, 여러분 꼭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해서 천국 가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영생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아시나이다. 맨 마지막에 쓴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은 내가 우정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적인 능력으로 직관적으로 다 꿰뚫어 보시듯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 그 뜻은 뭐냐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3년 동안 저와 동고동락한 그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오직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이 세 번째 대답의 뜻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또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
이러한 나의 모든 것,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그 눈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종종 못 박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화를 이렇게 사랑에 대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또 아마 젊은 청년들은 연애를 할 때 아마 이렇게 연애하면서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묻습니다. 자기 혹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는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해요. 물론 사랑하지. 그런데 대화가 여기서 그냥 그치면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자가 부인이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 왜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남자는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고 시간을 조금 끕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만족할 대답을 해줄까?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야 물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그 말 듣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말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눈을 또 반짝반짝 하면서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묻습니다. 또? 뭘 또?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합니다. 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그치면 좋은데 또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아서 기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아마 연애할 때도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귀는 애인이 혹은 부인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대답일까요? 와이프니까 사랑하는 거죠. 와이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와이프 아니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물어봤는데 와이프니까 사랑한다. 네. 아주 좋은 대답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 대답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왜 사랑하느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죠.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외에는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용납하고요. 부족하지만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요, 실수 많이 해요.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잘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크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열국보다 더 강대하고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오히려 조건이 안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자신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더 남성다워요. 아마 오늘날 여성들이 찾는 그러한 이상적인 남성 가운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야곱은요, 마마보이였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일관적으로 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먼저 죄인된 한 인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풀꽃 사이에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나 사사나 왕들을 불러서 세운 분들은 바로 하나님이셨지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살기 틈등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이방을 향한 그러한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나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그러한 변하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저주해도 괜찮아. 내가 나를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은요. 베드로가 그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근심하면서 대답했을까요? 그냥 3번씩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닙니다. 저는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뉴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든지 아들이 몇이냐 물을 때 저는 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4년 전에 먼저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6살 때 간질을 시작해서 희귀한 신경성 질환으로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루게릭 병도 아닌데 몸의 모든 기능이 점점 감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NIH라고 있어요. 국립보건원의 그 연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로 다 이렇게 다 연구를 하는데도 그 의사들이 무슨 병명인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영어로는 Degenerative Neurological Disorder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13살부터는 점점 걷지도 못하게 되어서 이제 기저귀도 차고 또 음식물을 삼키는 그러한 기능도 없어져서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한 6년, 7년 동안 공급하면서 토탈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3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 기관지가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기쁘게 있겠지 하면서 정말 제 아내와 제가 그동안 그 아들을 케어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참 위로가 넘쳤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해방이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가 죽기 바로 한 10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천국 그 광경을 다 보는 것을 저도 보고 또 큰아들이 이제 그 동생이 아픈 것,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동생이 병에서 안 낫는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둘째가 그렇게 천국을 보면서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잠자는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고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정말 천국은 확실하게 있구나. 그래서 참 위로가 참 넘쳤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잘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요. 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잘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고통도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울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하이 존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제 방으로 가서 잤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면 서재에서 제 아내가 이제 또 잠깐 볼일 보면 제가 그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안 갈아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 피부가 다 짓물러요. 그러면 제가 조금 뭘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을 놓치면 가서
제가 오히려 그 아픈 아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준선아, 아빠 기저귀 좀 갈아줘. 이렇게 한마디라도 부르지. 그러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막 화도 냈다가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다가 뭐 그냥 그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내줄 걸.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 안에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흘 뒤에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맨하탄에 그 인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면서 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도 차 타고 하면서 울고 하니까 저 큰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 내가 내 동생 더 시간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후회가 계속 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Dad, you did your best. I know you did your best. There's no one like you. 아빠는 최선을 다했잖아. 아빠 할 수 있는 대로 준선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돌봐줬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는 나도 하느라고 했지. 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근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 안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가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나가수. 나는 가수다. 네? 제가 지난 봄에요. 제 처가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길래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날따라 설교를 좀 이렇게 죽을 썼어요. 때로는 죽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나가수를 보면서 거기 박정현도 나오고 또 남자 가수 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또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부르더라고요. 온 힘을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데 보세요. 세상 노래를 하는 그 가수들도 정말 탈락하지 않으려고 그 남아있는 그 서바이벌 하는 그게 뭐라고 다 지나가면 다 잊혀질 건데 그게 뭐라고 그 일주일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혼을 불어넣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제 아내가요 저한테 여보 당신 설교 어떻게 해? 제가 그때 정말 진짜 회개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정말 이 말씀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대에 서기 전에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나서 떨어져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베드로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주님을 잘 찬양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내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일하고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면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도로 최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낭패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견딜 수 없는 쓰라린 가운데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육체의 쓰라린 가시를 품고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꽃같이 살다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에게 해주는 것 아까웠습니까? 저는 연애 결혼했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험 시간인데 오늘 만나자.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가서 만났어요. 연애할 때 그랬어요. 시험 못 보는 거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는 것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기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요. 찬양이 나오고 봉사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와 전도도 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생각을 다 청산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3번이나 목격하고도 옛 직업으로 돌아가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님으로부터 재위임을 받고 나서는 주님을 한 번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떨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의해서 발목 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패할 때, 심지어 죄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부탁한 지상명령을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우르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아마 시작할 때 보니까요 복음성가를 참 잘 이렇게 부르시는데
혹시 반주가 가능하면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송 우리 한번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